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주님의 힘입니다. 나의 모든 가능성이 되시는 주님. 새로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오늘을 선물로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행하듯 하게 하소서.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이나 사명들이 혹은 불가능해 보이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 안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소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움직이는 내가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과 말을 멈추게 하시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느헤미야 9편 31절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깨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에레미야 11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에레미야의 하나님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탄의 세력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되고 생명을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런 위협을 이기고 끝까지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의 하나님은 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죽음 앞에 놓은 자신을 순한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에서 기르는 양은 죽이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가족들에게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편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사무엘하 1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진리를 위한 일을 감당할 때 그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업무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험에서 피할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공경과 역경에 빠질 때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오사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참 선지자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0편 20절에서 28절 말씀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런 와중에서도 그를 죽이려고는 않아도 사람들을 불평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편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담대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알리시고 또 어려움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일뿐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선지자는 자기의 억울한 행편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편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움과 질투로 점철된 인생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과 사랑으로 일관된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구세주로 임하십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알리시는 하나님. 에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알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되겠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인간의 판단은 외모로 하기에 잘못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무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사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시기에 결코 오류나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어려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범한 죄악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숨김없이 내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라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사 정케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원수를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네 번째로는 원수를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도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엄모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바벨론 침략 시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도시 당할 비참한 심판은 바로 이 지구의 종말시에 임할 제약된 인생들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심판의 예표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6편 23절이 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2편 2절 말씀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거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자녀를 향한 보호는 온전하고도 완벽한 보호입니다. 18절에서 19절 내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죽으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 실과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은 라크모라고 합니다. 과실, 그것의 양식, 그것의 열매입니다. 이 나무 과실,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유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엄밀히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나무와 그 양식은 선지자 에레미야와 그의 설교 사역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20절의 내용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한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나로 보게 하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뒤늦게 그들의 업무를 알고 하나님께 보복을 호소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를 거역했고 그와 맺은 언약을 파기했고 영적 행음자적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들은 성읍들의 수혜같이 많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또한 배척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심히 죄악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배교와 우상 숭배에 대한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죄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칼과 기근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거두시고 그들을 재앙 가운데 버려두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 순종은 율법의 핵심적 요구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수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가운데 저들이나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로 이들을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 같이 각 지체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 부딪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셨고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이 저에게 날 수 있는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도 매 순간 저희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지체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께서 세우신 그동안 교회에 충성되이 섬겨온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불어 그 더 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하여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른 모습은 다르지만 저희들 각자의 교회의 공동체 속에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새기며 살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교회 안팎에서 저희들의 신자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육체의 질병이나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처에 나가 있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터전을 위해 떠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도처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며 각 성가대와 찬양가 저희 모두가 주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